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볼 수 없는 하나님. 네, 제가 몇 주 전에 볼 수 있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오늘 또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인간의 언어로 모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은 그걸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우리 가윤이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누가 가윤이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 가윤이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뭡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예? 네, 좋습니다. 성격. 네, 나는 외모 이렇게 얼굴 이럴 줄 아는데 성격. 그래서 역시 가윤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대부분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될 때 먼저 제일 궁금한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모습이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먼저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 내가 보면 믿겠다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다닐 때 어떤 이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친구인데 오늘 오더니 아주 좀 상기된 모습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지금 정신이 없다고 자기 지금 와이프하고 이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결혼하실 때 절대로 인물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도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벌써 잊어버렸을 건데 절대 그 인물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인물 보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거는 한자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예,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뭐 문자 그대로 하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우리 영어에도 그런 비슷한 속담이 있는가요? 예. Seeing is believing. 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그림 하나가 1,000마디의 말보다 더 가치가 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사실 우리는 이 보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셨지만은 또 거기에 대한 경계도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보는 것. 이 보는 것이 사실 우리의 굉장히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또한 사단은 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기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숨어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좋아하실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의도적으로 자기를 숨기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실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그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확인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일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어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나타나신 일이 있었죠.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접어든 지 3개월이 딱 접어드는 그 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후에 나 여호와가 시내산 위로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기들의 옷을 빨고 깨끗이 하고 3일 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의사항을 아주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 산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라. 그리고 아주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의를 줬어요. 자, 그리고 제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자, 우리 그 앞에 성경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자,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오기 위해서 다 이제 그 산 앞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나왔어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뭐 이 그림이 여기 상황에 정확하게 어떤 비슷하게 묘사된 그림이 잘 찾을 수가 없었는데, 사실 구름이 빽빽하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 위에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불 속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자,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의 광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이때의 광경을 거의 4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시 그때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자, 신명기 4장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모세가 그때의 상황을 지금 추억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불러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나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로 가르쳐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무엇뿐이었어요? 음성뿐이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내려오셨는데, 자,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뭔 못 봤다고요? 그분의 형상, 얼굴, 아니면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 인간이 궁금해하는 그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뭘 못 봤다고요? 어떤 형상도 못 봤다는 거. 누구에 대한 형상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그들이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삼가해라. 자, 그리하여 16절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은 너는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이유를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위에서 절대로 어떤 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그것은 곧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는데 만일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든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상상해야 되겠죠. 자기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의 외모에 궁금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분은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형상도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은 더 하나님 믿기가 쉬울 건데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는,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자,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을 그분의 형상이라고 비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해서 과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그 이사야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사야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자, 우리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불가능한 일이죠. 뺨으로 이렇게 우리 뺨은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가 뺨이잖아요. 이 뺨으로 우리가 하늘을 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이 모든 흙들을 저울에 달아서 한번 달아본 적이 있습니까? 또 산들을 달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자, 거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이 온 세계가 무엇과 같다고요?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그럼 저울에 작은 먼지가 하나 붙어 있으면 그 저울에 달려집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 호주가 땅덩어리가 크지만 호주가 사실 섬나라잖아요. 섬이죠. 물론 크니까 이제 대륙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처음에 호주 땅에 내릴 때 좀 불안했어요. 땅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도 이렇게 산도 없고 바다하고 수면이 비슷한데 이게 물이 조금만 넘치면 이게 잠기지 않을까? 자, 우리 한국은 나라가 적어도 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비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 오면 높은 곳으로 도망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은 보면 비에 이렇게 잠기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호주도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자, 우리 하나님께는 이 세계가 한 방울 물과 같다, 통해. 그리고 저울에 달았을 때 티끌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자,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의 앞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실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보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 먼지처럼 저울에 다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실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분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분은 이 우주보다 사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신명기 아까 계속 4장에 계속 모세의 말을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자,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희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눈도 있고 귀도 있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좀 다 있어도 불평이 있죠. 만일 여러분들 중에 눈과 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네? 눈과 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네? 눈. 참, 안 들리는 것도 참 답답하지만 눈이 없으면 더 답답할 것 같죠? 네? 우리 인이는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눈을 택할. 그러면 이 바이올린 소리도 못 듣는데. 예, 그렇죠. 우리 바이올리니스트가 귀는 포기하고 눈을 선택하겠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우리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저도 참 고민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듣지 못하고 태어나면 우리 뭘 또 못합니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리고 배우는 것이 참 더뎌요. 오히려 이 맹인들은 눈은 안 보이지만 굉장히 그 모든 게 아주 예민하죠. 감각이나 그래서 굉장히 지능이 낮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글을 보는데 글자도 우리 사실 읽을 때 우리가 이해되는 거는요. 눈으로 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 보세요. 내가 눈으로 봤다고 이해가 되는가? 대부분 우리가 이해가 내가 읽을 속으로 읽던 소리를 내서 읽던 소리를 내지 않던 우리 귀에 들려요. 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사실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속도 가는 사람들이 눈으로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어떤 내용은 파갈지 모르지만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눈은 바로 외부를 보고 외부에 있는 것을 관찰하는 우리의 창문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저 외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눈을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귀는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죠. 귀는 보면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귀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자, 우리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과 행동을 만들어내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계획으로 옮기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를 표현하시고 말씀으로 행동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저 사람 다 알아서 이제 그러고 끝납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죠. 자, 우리 사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또 누군가 결혼하면 외모만 보고 살지 않죠. 뭘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나를 좋아하는,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게 하시겠나이까? 번제와 제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뭘 더 좋아하신다고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순종하죠? 들어야 돼.
그 오베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듣는다는 말에서 그 어원이 듣는다는 말에 기원하고 있어요. 그게 한국말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어떻습니까? 순종 잘하는 아이를 우리 뭐라 표현하죠? 말 잘 듣는다 그러죠. 순종한다는 말은 말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영어도 그렇고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순종은 듣는 것이라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기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그때도 모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것인데, 당신의 이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영어가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된 건지 저는 이거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거 번역한 사람들이 다 언어나 이런 학자들이 했을 텐데 이렇게밖에 안 되죠. 자, 우리의 이름은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호칭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믿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이 곧 그분과 같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어로 해봅시다. I am이라고 대답하시죠. I am. 자, 이 말은 뭘 말하는가? I am. 우리가 나는 할 때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I am이라고 말할 수 당연히 없는 것이죠. 자, I am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없을지 몰라도 그분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더 확장해서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I am은 그분은 존재하시고 그 다음 그럼 나는 존재한다 두 번 말한 것일까요? 네. 자, 그분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분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뒤에 부분은 뭡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캐릭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캐릭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캐릭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시내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분과 대화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감히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은 네가 못 본, 내 얼굴 보면 네가 살자가 없다. 네 눈이 감당할 수 없다. 자, 우리 눈은 태양도 못 봐요.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태양을 보고 태양을 쳐다볼 수가 있나요? 쳐다볼 수 없죠. 우리 태양빛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우리에게 육되지 못한 일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자, 여기 내가 나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분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죠. 출애굽기 34장 5절.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실세.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포해요?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이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계셔요.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그분은 우리에 대한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으라고 이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구라고 하나님은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누가 한 청년이 나오는데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기름불을 꺼내가지고 부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 키가 크냐, 인물이 오면 잘생겼냐,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뭘 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우리 다 늙으면 다 저처럼 이렇게 다 변합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것은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 가지고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거기에 시간 투자하고 돈 들이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그것만 신경 쓰면 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죠. 그분의 마음을 기록한 책.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제가 사실은 이제 성민이한테서 미션을 받고 나왔는데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고 이제 그래서 좀 또 오늘 또 좋은 기름 같은데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열어야 됩니까?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이죠.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썩고 있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귀를 가지고 듣는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차라리 내가 못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귀를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듣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참으로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